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으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심령인지 중심인지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용납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인데,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날 저희들에게 세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가운데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참 연약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해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하신 그 뜻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소원의 항구로 온전히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화답 찬송 9장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오.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문입니다. 구문신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오늘 구문신문입니다. 제가 먼저 구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문을 보면 구문, 신문, 11문까지 사실은 어떤 형태로 되어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문현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문현답.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고 어리석은 질문에 현자는 현명할 현자입니다. 지혜로울 현자. 현명한 답을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구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요구하신다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면 율법을 만드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완전 창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완전하게, 그렇죠? 선하게 누구를 닮도록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질문에 있어서 부당한 일에 대한 만약에 부당한 이런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경우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참이 선임이 이제 1,000원을 주면서 저기 PX라고 하잖아요. PX 가게에 가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사오는데 무엇을 사오라고요? 새우, 깡에 뭐 꿀까베기 여러 가지를 다 사오고 잔돈을 500원 남겨온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전래동화 중에 콩쥐 팥쥐 알죠? 그렇죠? 콩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당하게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요구를 하잖아요. 새엄마가. 이제 그런 부당한 요구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여기에 보니까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그렇죠? 법에 보면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내가 모르고 그렇게 범한 죄가 이제 과실이고, 고의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그죠?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깸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자신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이게 후손은 누구도 포함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라고,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신문을 보겠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답을 하는지 우리 답을 해봅시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형벌, 그 불순종에 대한 반역, 즉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나다가 이렇게 뺑소니 아시죠? 차량으로 이렇게 치이고 그냥 도망가는 뺑소니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치시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스마트 중독에 빠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를 중독에서 이렇게 구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 특별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죄, 누구의 죄를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스스로 자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짓는 우리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도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 참된 의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11문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맨디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성찬식이, 보이는 말씀 성찬식이 다음 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철 영어 성경학교 밴드에 공유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시간은 우리 심과 나눔의 시간으로 그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참 하여튼 좋은 시간들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21일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교회나 가정에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 기도한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온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21일 그 숫자도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한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 이 기도회 기간 동안은 아침 기도회 잠시 쉬고요. 그리고 북토크, 주중에도 그렇게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잠시 쉬고, 다니엘 이 기간 동안은 좀 오프라인으로 좀 지혜롭게 한번 번개 모임으로 좀 이렇게 좀 가져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가스펠 영상 위에 유아 대상으로 잠옷실에 말씀 그리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말씀 영상, 또 인증샷 또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MIP 온라인 세미나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 방역 준수에 감사해서 울산시에서 제공한 이제 국산 마스크 또 손 서정제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기쁨으로 미소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당신의 소원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난 제시야. 전 메간이에요. 제시, 물어볼 게 있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다면 제시는 무엇을 원해? 어려운 질문이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났어요. 저는 수영장만한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그건 아니요, 잠시만요. 저는 수영장만한 치즈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그건 진짜... 아니, 잠시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영장만한 블루베리 치즈 피자가 먹고 싶어요. 저기 그건...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추가요. 수영장만한 블루베리 치즈 피자와 갈릭 디핑 소스 엄청 많이요. 갈릭 디핑 소스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침 고인다. 아주 굉장한 주문인데?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하셨어.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 피자는 당연히 아니고. 내가 알려줄게. 다윗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될 차례였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특별한 당부를 했어요. 솔로몬아,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려주었죠. 그 후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주겠다. 아마도 다른 왕들이었다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세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달라고 했답니다.
솔로몬이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혜를 구하니 기쁘구나. 이제껏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더 너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어주마. 또한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도 너처럼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내게 주겠다. 너는 오래 살며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셨어요.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이 컨트롤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살짝 눈빛으로 당신의 소원은 뭔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 친구들 아마 만약에 이제 알라딘 램프의 그 요정 지니잖아요. 지니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그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웃기면서 슬픈 나이 많은 한 총각이 있었거든요. 노총각. 본인은 세 가지 소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쁜 여자와 사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쁜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램프의 요정 지니가 한 가지 소원만 딱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총각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면서 참 머리를 탁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세 가지 소원을 한 가지인 양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빠르게 돈 여자 결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살짝 벌어졌을까요? 돈 여자 결혼. 느낌이 뭡니까? 살짝 이렇게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참 우픈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라면 좋은 직장을 이렇게 구하고 싶고요. 노총각이라면 참 참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고3 수험생이라면 참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흔히 살아생전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라고 해서 한때 유행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렇죠?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꿈 목록을 작성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 특수한 상황, 즉 코로나 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것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다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아니면 취업이나 결혼을 이렇게 연기해서 랜선 여행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결혼 이런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일상 뉴 노멀이라는 시대를 우리 참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소원하면 어떤 참 분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소원.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그렇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을 물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요 밑에 보니까 나의 소원이라는 책 가운데 잠깐만요. 이게 보면 이렇게 참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문화, 문화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참 뭐 K 방역뿐만 아니라 뭐 K 팝이라든지 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백범 김구 선생님과도 같은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기독교 신자세요. 감리교 신자신데 오늘날도 이런 참 훌륭한 신앙의 참 어른들이 참 그리운 어떤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풍미라는 말은 널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퍼뜨렸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게 됩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지난 시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도 유명하지만 솔로몬은 더 유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먼저 얘기합니다. 솔로몬.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자, 클릭해 주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대로 다윗의 법대로 행했던 그 솔로몬.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바로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여러분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으로 국교를 맺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당시 이집트 왕들은요 외국인에게 그들의 딸을 주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상당한 위치 가운데 부강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는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아직 무엇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짓기 전이었죠? 성전을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브온 산당,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살폈지만 회막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지는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린 것 같은데 그 비슷한 느낌이어서 가져왔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앞으로 드리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 살폈지만 번제는요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rnt offering. 이게 무엇이냐면 burn이라는 것은 태우다라는 겁니다. 다 태우는 홀라당 전부 다 태우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1000번제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여러분 아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꾸준히 작성해서 1000번제 헌금을 이렇게 1000번을 나누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단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여러분 매일 드린다 해도 1000번 하면은 몇 년 걸립니까? 대략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전적인 헌신의 제사를 솔로몬은 1000번제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별미 헌금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별미 헌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있던데 별미하면 생각나는 것 누가 생각이 나죠?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도록 하잖아요. 에서에게 별미를 준비하면 내가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별미 헌금이라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특별한 축복 기도 받기 전에 별미 헌금을 준비해서 바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일천번제도 그렇고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헌금 항목을 참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일천번제 헌금, 별미헌금 드리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그런 복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이잖아요. 그날따라 우리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으면서 가을을 타는 날이 아니라 어제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천번제와 함께 또 하나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꿈과 환상이 나옵니다. 꿈과 환상. 왠지 좀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어떤 형태로든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 신령한 꿈과 환상을 꾼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당연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합당한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꿈과 환상이 우선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부교육자일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혹 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들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젯밤에 이런저런 꿈을 내가 꿨는데 목사님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묻는 거예요. 네. 제가 꿈 해몽가도 아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네. 꿈을 해석해 줘요. 네. 제가 왜 해석해 주냐면 사역자는요 어떻게 쓰든지 성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간혹 이렇게 소가 아파가지고 그 정말 중요한 그 소가 아플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기도해 줘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꿈을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최대한 어떻게 좋게 은혜롭게 해석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안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게 된다면 그 성도가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사실은 그 꿈이 어젯밤에도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무슨 일이 혹시 로또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꿈이요, 여러분 개꿈이라는 것 아십니까? 개꿈입니다. 개꿈. 그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더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의 소원이 뭔데? 소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대뜸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선대 왕인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자신의 소원
그런 강구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른분들과 대화할 때 대뜸 처음부터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인 지혜와 소양을 참 갖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 왕이 죽고 다음으로 자신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종입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표현이 맞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이전에 먼저 겸손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 됐지만 아직 저는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는 마음과 또한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는 산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마으. 이것은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직역을 해보면 당신의 종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듣는 마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understand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understand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under라는 말과 stand, under가 이제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래. stand는 서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래에, 상대방의 밑에 정말 있을 때에 제대로 진짜로 이해한다라는 것, 진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understand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평소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번거롭게도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은 막말과 거짓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뜻으로 잠잠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여러분 입을 다물게 되면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소리, 세미한 속삭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거든요. 듣는 마음을 간구한 것은요,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이해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중심으로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지혜와 결단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서를 살펴봤고 11개로 넘어왔잖아요. 잠시 잠언으로 또 넘어갑니다. 잠언을 이제 살피게 될 것인데 솔로몬이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의 말씀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혜로운 머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이제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10절 말씀해 보면 쏙 들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어서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참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인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요,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따라 부나 장수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내 전에도, 이 사자성어로 내 후에도, 여기 보면 없었다라는 게 전무, 앞전자에 없을 무자, 후자에 이제 없을 무자,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IQ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300 정도 될까요? 하여튼 더 이상의 지혜로운 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6장 33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솔로몬처럼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할 솔로몬의 지혜의 글인 잠언의 말씀은요, 사실은 사변적인,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실용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난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솔로몬이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15절에 보면 깨어나서 이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케이스로 그 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실제 상황에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는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여인이 나오죠. 당시에 이제 기생이었던 두 여인이 아이를,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아마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막 뒤척이다가 엄마의 등에 깔려서 아이가 정말 안타깝게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깥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지금 솔로몬 앞에, 왕 앞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여기에 보면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초조하거나 불안해가지고 막 맥박도 이렇게 빨리 뛰고요. 혈압도 막 오르락 내려가고 땀도 나고 막 불안한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 미묘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금방 알아내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네. 검사를 통해서 누구의 아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참으로 듣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두 여인의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별력을 갖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엄마를 찾아내죠.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은 성경책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꼭 정답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특징은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의 왕인 참된 지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 솔로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저주받은, 저 죽을 십자가,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어떻다라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조차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참 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한 인생길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또
시간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나올 때 주님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그 약속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작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우리가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붙드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강건케 되어지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우리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과 주님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미 대선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터키의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그 땅과 제3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며 능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듣는 마음을 분별력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구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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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신을 주님을 부르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눔과 축복의 찬양 우리 왕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